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봄비가 내렸습니다. 봄비 때문에 꽃들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뿌리가 이 비를 먹고 물을 빨아들여서 더 푸르고 싱싱한 하루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제 두려움 때문에 집안에 움츠려 있지는 마시고 기지개 활짝 펴시고 이렇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를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32절 한 절만 읽었는데 원래는 사무엘상 17장 전체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키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6규빗 한 뼘, 한 뼘이 45cm 정도 되면은 한 3m 정도 되는 키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인데 갑옷의 무게가 키로로 하면 7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날이 600세겔인데 한 10kg 정도 되는 창을 갖고 있었고, 방패를 든 소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에 와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싸우자 고함을 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용기 있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만 했지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사울 왕이 야,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재물 많이 주겠다, 공주 주겠다, 세금 면제해 주겠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입장에서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이 블레셋의 거인이었었던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덜덜덜덜 떨고 도망가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신분을 끝내고 형들한테 도시락 전달 잘하고 안부 묻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안 있었죠. 아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사람들이 들었고 또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로 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 교만하구나. 네 완악함을 아느냐.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다윗이 볼 때는 이 형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 이야기가 사울 왕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다윗과 사울 왕이 말하는 장면이 오늘 사실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울 왕한테 가서 어린 소년 다윗이 오늘 말씀 이걸 합니다. 저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내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막 양을 잡으려고 할 때 제가 사자와 싸워서 곰과 싸워서 내가 양을 구했습니다. 그래도 저 골리앗과 싸우더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마 다윗은 사울 왕한테 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린 소년 다윗이 짱돌 하나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으로 사무엘상 17장 끝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낙담하는 일들도 있고 이렇게 압박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낙담하지 말라. 사실 지나놓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막 죽을 것처럼 힘든 일이 있어서 막 두려움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심각한 표정 짓고 살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의 확산 속도가 그래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감사한 일인데, 물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할 것 같은데, 지금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얼굴에 반밖에 보지 못하고 눈만 쳐다보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 옆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두려워해서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이들도 개학은 했지만 또 그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항에도 사람이 없고, 식당에도 사람이 없고, 거리에도 사람이 없고, 아마 이 코로나가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떠한가? 나는 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겁나더라도 그냥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힘, 그 용기입니다. 오늘 이 소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얼어붙은 분위기를 탁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커, 차가운 분위기 확 깨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두려운 소리 때문에 지금 도망치고 숨고 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엘리압은 이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나 교회에 혹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런 변화에 우리가 이제 주저앉아서 그냥 익숙한 것에 만족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 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낯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꾸 굴복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에스더는 이제까지 사촌오빠 했었던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냥 끌려다녔습니다.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이었고, 남들이 결정해 놓은 것에 그냥 끌려다녔죠. 사람이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과 결정을 하기를 되게 힘들어하죠.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근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자극을 받은 이 에스더가, 그럼 나를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해달라.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겠다.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의 이 작은 싸움에서 승리한 이 골리앗은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큰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비판이 있는데 그 반대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저항력도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이었었던 엘리압에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화를 냈죠. 이 형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런 공격이 있을 때 극복해야 됩니다. 다윗의 길을 죽이는 얘기를 하죠. 여기 왜 왔냐? 교만하구나. 전쟁 구경하러 왔니?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그냥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형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울 이유가 없겠느냐? 근데 그 이유를 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냥 형의 말을 무시하고 형 나 싸울 이유 있어.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버립니다. 지금 엘리야처럼 우리는 골리앗 공포증에 빠져 있고요. 코로나 공포증에 빠져 있습니다.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합니다. 교회도 못 나옵니다. 이제 뭐 골리앗 포비아 있잖아요.
뭐 코로나 포비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지난 주간부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나가다가 정말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서 영영 나올 힘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도 골리앗 협박을 하니까 그냥 하루 굴복하고 이틀 굴복하고 3일 굴복하고 40일 동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용기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이 나오니까 다윗도 미운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떨고 있는데 저 꼬마 하나가 나오니까 그 다윗이 미운 겁니다. 불순종이 나쁜 이유가 뭐냐? 내가 불순종해서 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불순종한 것을 다른 사람이 순종한 그 순종하는 사람이 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이 나쁜 겁니다. 나는 헌신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헌신해요. 그 사람은 미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나 대신 해주면은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사람 그렇지 못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없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은 싫어하죠. 여러분 바울도 전도한다고 하니까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서운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집 밖에 나오기 힘들죠.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교회에 오는 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 골목에서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잠복해 있다고 한다면 그 집 밖으로 나오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나와서 또 전도하고 매맞아도 또 나와서 전도했죠.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방해될 거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냥 다윗이 엘리압을 대했던 태도가 뭐냐? 형 이유 있어? 그렇지만 말 안 할래.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라는 거죠. 엘리압을 무시하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엘리압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세상의 비판에 우리가 초연할 때 용기와 믿음은 더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대를 통하여서 저항을 통하여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냥 우리는 하자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했을 때 사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야. 그는 어렸을 적부터 훈련받았고 너 어떻게 어린 내가 싸울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는 맞습니다. 다윗은 어리고 골리앗은 컸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불러다가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근데 그 갑옷 벗어버리고 짱돌 하나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조건이 나쁠 때 창의력이 나오죠. 저항력도 생명력도 나오고.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 아무런 룰이 없으면 동네 축구합니다. 동네 축구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서로로 뛰면 안 되는구나. 손잡고 뛰면 안 되는구나. 발로 하는 거구나. 수비수도 다 앞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골문 지키고 있다가 골 던져줄 때 땅 차는 사람이 없어요. 옵사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전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명 중에서 투톱이나 원톱 세우고 뭐 3-3-3, 3-2-4 이렇게 세워서 전술과 전략이 나와서 그 제약 조건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이 있을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도 보면은 친구가 중풍병자 걸렸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었던 아이디어가 지붕 뚫자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야 저거 지붕 뚫어갖고 집주인이 손해배상하면 어떡해. 이거 새치기야. 이렇게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여전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 중풍병자로 불쌍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귀가 얇은 사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 못하죠. 형 엘리압이 하는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서 나가지 못하고 사울이 했었던 얘기를 듣고 기분 나가서 나가지 못하고 근데 다윗은 그냥 짱돌 하나 들고 나가죠. 창의적인 무기입니다. 이 짱돌은 창의적인 무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무기입니다. 다른 사람 막 갑옷 입고 막 창 들고
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지만 그 짱돌을 들고 누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했겠습니까? 사울조차도 갑옷 주고 칼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창의적인 무기였었던 짱돌 하나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싸움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도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대만교회 불러주셨고 세워주신 거 믿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내가 하나님께 속해 들어가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소수고 로마 카톨릭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정말 못해 먹겠네. 이 대주역이 한두 명이야지 싸울 거 아니냐?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사긴 하지만 이 전쟁이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야. 그래요? 그럼 하나님 싸움이에요? 나 그럼 맡기고 싸우래요. 이래서 종교개혁했다라고 하는 야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열매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견디고 또 견디는 것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가 이기겠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골리앗 앞에서 쫄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용기 있는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치밀한 분위기를 전체가 확 깨버립니다. 그래서 18장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만들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근데 오히려 이 장애물이 새로운 부흥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위기 가운데 우리 유튜브 1977, 대광교회 1977 온라인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또 대광교회라고 하는 이런 만수동이라고 하는 공간적 제약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 온라인 교회도 이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정오에 함께하는 기도를 보내드렸는데 사순절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이제 함께하는 기도를 화요일날 목요일날 정오에 일주일에 2번 정도 내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짧은 기도하고 난 후에 1분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짧지만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은 내 상대가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실 거고 우린 쫄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는 순종하고 나가면 되고 나는 낙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심각한 변형 짓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나가는 우리 용기 있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화면으로 올라오는 그 여호와의 밤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내 이름을 듣는 내 백성이